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형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선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은 거룩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2주 전에 IT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왔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갔다 와서 금식 기도 차트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신 분들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도로 합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기도로 합니다. 네, 나가는 분들이 있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을 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 홍보로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선물 기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비상약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 팀뿐만 아니라 그곳에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비상약을 우리가 또 나눠줬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 교회의 원칙은 단기 선교 갈 때 음식을 못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현지 음식을 먹게 돼 있는데 IT는 워낙 없기 때문에 음식을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반찬들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우리가 라면도 갖고 갔어요. 여러분, 선교 재밌습니다. 네, 집에서 제가 라면 잘 못 먹는데 라면도 먹고요. 뿐만 아니라 라면에다가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영양가가 높은 스팸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아침 식사로 먹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침에 라면에 스팸 드신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선교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공항에 라이드 주신 분들, 새벽 일찍 또 토요일 날 오후에 공항에 라이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도착했을 때 음식으로 또 준비해 주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네, 다시 따라갈까요?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네, 동경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마디 했죠.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제가 사실은 5분 인터뷰했는데 1초밖에 안 나왔어요. 참 이정현 집사님 파워가 굉장합니다. 지금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함께 동참해서 그곳까지 가신 우리 팀원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모두가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간을 내서 헌신해서 나가셨는데 이번 팀 진짜 주림팀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조화가 됐고 준비가 됐고 서로 협력하고 돌아봐주고 너무 끈끈한 사랑을 나누면서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히 또 들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도 가끔 이 설교를 하다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인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너무나 긴장을 해가지고서 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다. 근데 공교롭게 그날 교회를 처음 나오신 할머님이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할머님이 앞에 앉아 계시면서 그 설교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나도 하겠다. 그거 못하겠습니까? 떡 5,000개를 5명 먹이는 것. 목사님 그 순간은 몰랐지만 집에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진짜 큰 실수했다고.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고민하고 그 다음 주일날 올라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코렉션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서 말 실수를 했습니다. 떡 5,000개가 아니라 떡 5덩어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할머님 이제는 못하시겠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왜 못해?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것이 많은데.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인 큰 기적의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하고 참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은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기적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뜻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 사랑하시고 저들의 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큰 무리가 와서 예수의 말씀 듣다가 배고파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보시면서 능력을 베푸시면서 저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보게 되면서 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는 목적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 목적이, 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이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사역,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사역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역 속에 우선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저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세팅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기적을 행하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를 보셨느냐? 우리 오늘 간증도 들었지만 육신의 배고픔도 보셨지만 그보단 더 영적인 이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목자 없는 양들 유리합니다. 방황을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 들어갑니다.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그리고 제가 요사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양들은 목자가 먹이를 갖다 주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연약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서 저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적인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육적인 피지컬 니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 생활에 가정이 꼭 필요한 것이라 그러면, if it's a matter of necessity, 만약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께서 여러 번 들으셨지만은 하이티는 진짜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 특별히 2010년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30만 명이 죽은 후에 그 나라는 진짜 더 고통스럽고 더 가난하게 됐는데요, 하이티는 이 서반구, 또 웨스턴 헤미스피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체 인구 80%가, 잘 들으세요, 전체 인구 80%가 하루 2불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80%가 하루 소득이 2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옷 벗고 다니는 어린아이들 저렇게 있는 것이에요. 너무 가난한, 흙과자를 만들어 먹고, 그야말로 이번에도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그 넓은 시장에 새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 낡은 것들, 그것도 없어서, 그것도 구입하지 못해서 가난 속에 허덕이 있는 사람들이 IT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서 나눠 주셨듯이 이번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진 올려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그 제베라는 마을에 가서 이틀 동안 사역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그 현지인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저는 뭐 음식을 좀 만들고, 이게 피에스타 잔치니까, 명실공히 잔치니까 뭐가 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새우도 나오고 무슨 뭐 돼지고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두 가지요. 하나는 그날의 전통 음식 볶음밥, 너무 형편없죠. 그 볶음밥이 한 3분의 2가 되고요, 그 옆에 닭다리가 하나, 닭다리 하나.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좀 더 나눠주면 좋은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그 박스를 받으면서 열어보고 그 볶음밥과 이 닭다리 하나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한다,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는 너무너무 미안한데 너무너무 고마워. 제가 한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그 박스를 갖고서 이제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오지 않은 형제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랬든지 갖고 가다 그것을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서 그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얘가 이걸 어떻게 할까? 여기서는 당연히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꼬마애가 그 음식을 다 다시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IT에 있는 영혼들의 육적인 필요도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먹이셨어요. 천국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정당한 그러한 그 결론이죠. 무리를 보니까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한 2만 명. 해는 저물어 갑니다. 들판에 가게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이번에 갔던 데도 진짜 가게가 없어요. 두 눈을 크게 보더라도 몇 시간을 달려도
가게가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도울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가서 알아서 촌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상황적으로 맞는 얘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책임을 회피하는 제자들에게 No,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함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 속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들의 가난을 도우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셨는가? 한 아이의 작은 음식을 가지고 큰 무리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을 먼저 주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여기 시험했다는 것은 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좀 돈독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삭을 바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시험했다고 나오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시도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 생각에는 빌립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계산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벌써 쉬었겠죠. 카운트를 했겠죠. 오늘 몇 명이나 모였을까? 그죠? 100명, 1000명, 와, 더 많이 오네. 3000명, 5000명, 아니 남자만 5000명,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네. 쭉 계산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 무리들에게 뭐를 먹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빌립은 벌써 계산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 이들을 먹이고자 하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웨이지로 받았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 200날을 일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2만 불 정도 되겠죠. 우리 가운데 2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뭐를 합니까? 시간 계산을 합니다. 돈 계산을 합니다. 계산 필요해요. 예산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계산하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나아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지금 이제 IT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IT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좀 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기뻐하시거든요. 아까도 누가복음 4장에서 봤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우선적인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IT 선교는 다른 선교와 다르게 특별히 지금 우리가 무슨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 일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헌금이 이곳저곳에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카고에서 어느 한 교회가 정말 안타깝지만 몇 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다가 개척교회가 힘들어서 그 교회를 접게 됐어요. 끝까지 있었던 몇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접게 됐는데 그 남아있는 돈을 선교에 좀 쓰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한다는데 그 선교에 좀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빵 공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헌금을 거기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후에 메릴랜드에서 또 어느 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사업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 특별히 구제를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좋은데 어디가 없겠습니까? 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분들, 이런 교회들이 한 분씩 한 교회씩 동참을 하면서 짧은 3년이지만 지금 이 IT 선교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삐져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이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의 음식을 갖고 오게 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나오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에요.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도 사실 상황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뭐 이것이 얼마나 이것을 뭐 도와주겠어요. 사실 우리가 IT에 갈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나라 전체가 가난으로 가득 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우리가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가서 뭐 사역을 해봤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어요. 안드레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어떤 선한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크기 작은데 what good is it? 이것이 어떤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그것마저 주저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적은 정성, 적은 헌금, 적은 시간, 적은 탤런트, that's okay.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Your compassionate heart.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나서 더욱더 나가서 행동으로 뭔가 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빌립이나 안드레 같이 되지 말고,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나의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야말로 앞으로 이 지역의 구제 사역과 또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 특별히 IT 선교를 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전체가 같은 주제로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실은 전반부에 이렇게 속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우신 주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더 알리시죠. 그것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께서 생명의 떡인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그런 그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네, 맞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시고 배고픈 자들의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 분명하신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려서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저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저들이 육체의 떡을 먹게 되면 잠시 후면 다시 배고파지게 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원히 줄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보십시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나눠지는 육신의 떡 나눠야 합니다. 사랑해줘야 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나누는 떡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떡을 주고 많은 옷을 나누고 한다 할지라도 It's all temporal. 일시적이라. 주님께서 육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면서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떡을 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는 복음을 안 전합니다. 떡만 나누십니다. 빵만 나누십니다. 옷만 나누십니다. 건물만 줘줍니다.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육체적인 것만 나누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관심이 그것으로 멈춘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요. 진짜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진짜 부모로서의 책임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능력이 없어서 떡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떡을 먹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냐면, 그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떡을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사랑하시면서 영적인 면에서 충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 떡을 맛을 보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과테말라 우리 단기 선교팀 갔을 때 거기 현지인 목사님 에드가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집집이 방문하며 전도하실 때 절대로 성경을 나누기 전에 빵을 먼저 나누지 마십시오. 조심히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나누어 주기 전에 떡을 먼저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는 우리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빵을 나눠주면, 장난감을 나눠주면, 옷을 나눠주면 그 사람 they're so happy. 우리도 좋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먼저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성경책을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뜻 있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먼저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굶주리자 저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이고, 그 후에 또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의 떡을 맛보게 되면 생명의 떡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십시오. 예, 참 숫자가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666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더 이상 떡을 만들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몇 분 계십니다. 선교사님께서 다 체험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니까 떡을 줍니다. 잔치를 합니다. 무슨 저들에게 혜택을 많이 줍니다. 많이 모여 500명, 1000명 모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떡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잔치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의 피를 채워주셨듯이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빵을 만들고 커피를 만들고 옷을 준비하고 다해서 가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저들에게 궁극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때만이 진짜 저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팀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선교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되면 이렇게 퍼포먼스, 그죠? 이렇게 율동하고 이렇게 연극하고 이런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합니다. 이번에 가서도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역팀들이 가장 중요하고 기뻐하는 사역이 뭔지 압니까? 집집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통역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간증하셨듯이 복음을 전하면요, 처음에는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 차고 어둡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부득이의 악한 영이 눌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 빛이 달라, 진짜로. 어둠에서 영광의 빛으로, 눌림에서 자유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이것을 붙들게 된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한 영혼.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재배마을에서 이틀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피에스타 잔치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초대했어요. 한 500명 이상 이렇게 왔죠. 500명 이상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모기들은 다 몰렸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찬양팀이 우리가 나가서 찬양하고 설교할 때 불빛 밑에는 뭐가 자욱합니다. 그게 뭐냐면 파리떼들, 모기, 나방 다 온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팀이 찬양도 하고 간증도 했어요.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간단히 전하고 초청을 했죠.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노발이. 순간적으로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낙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아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두려운 생각입니다. 제가 또 한 번 초대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기 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그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면 기도하기. 그때 딱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밤이라서 잘 안 나왔지만 한 명이에요. 제 생각에 한 12살 정도 된 학생인 것 같은데 이 학생이 나오네. 제가 이 학생이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참 설교하고 이런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는 기뻐했지만 하나님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서 너무 기쁨이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심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서 영접 기도를 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의 소중함,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날 밤에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학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It's worth it. 하나님께서 이 한 학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 열 몇 명이 되는 팀원들이 오게 하시고 6주 동안 훈련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가 열린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셔서 이젠 떡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진짜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듯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구제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듯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저들의 필요를 우리가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영광,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이 생각 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다른 사람에게, 정부에게, 단체에게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가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 많이 주질 않았니? 많이 채워주질 않았니? 내가 먹을 것을 줘.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너무 적은데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저 불쌍한 영혼들의 배를 채우며 저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각자에게 맡겨준 삶의 터전에서 사명감 속에서 가난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분적으로 영적인 면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우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전 세계 탑 5%에 사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Love in action, 행동으로서 저들을 사랑했듯이 우리 또한 저들을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가난한 영혼들, 또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연히 아닌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단과 굶주림에 같이 가는 하나님 마음에 오랜 슬픔, 내 마음
울리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첫째 날 우리가 기통에 가 사역하고, 그 다음 날들은 제베라는 마을에 가 사역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작년에 갔던 루븐에서 300명이 되는 학생들에게 사역을 하고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날 전날 저녁부터 비가 많이 내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멈추지도 않았어요. 비가 줄줄. 학교 시작하는 시간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오던데요. 비가 이 정도 오면 애들이 오지 못한대. 아무도 떠나게 하시. 하나님, 그들을 만나고 싶은. 그들이 우리가 온 걸 알거든요. 루븐 마을에서 우리가 베이스를 쳤. 그 학생들을 보기를 원하는. 올 방법 없는. 우리 그냥 떠났어요. 작년에 약속하고 떠났는데 다시 온다. 이번에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루브네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다시 또 복음 전하고 준비한 선물도 좀 주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너무 지독합니다. 다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와서 이번에 만나지 못한 루븐 학생 만나. You come back.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망의 그들에 앉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굶주린 영혼들 너무 많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그 영혼들을 보고, 그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은 다릅니다. 사역의 현장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IT의 영혼들이 그들의 배가 채워지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며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먼저 믿고 만나고 변화되고 축복을 하던 우리들 이제 세상에 나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참 풍성한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